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기독교는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절이 바로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과 유월절은 이처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종살이로부터 건져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해방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왜 광복절이라고 그럽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제국이 죽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이 광복, 나라가 다시 주권을 찾았다. 나라가 살아났다.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죽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 동안 죽음과 같은 노예 생활, 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건져주셨다는 거죠. 살려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유대 나라 백성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날이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부활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뜻깊은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유월절에 크나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는 죽어야 할 사형수였습니다. 죽어야 할 사형수인 이 바라바가 이 유월절에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날 죽어야 될 바라바가 이 유월절날 극적으로 살아난 것, 이것이 바라바가 경험한 부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바가 경험한 그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작! 죽음의 문턱에서 맞이한 뜻밖의 부름.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유월절은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제수를 한 명씩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추석, 설, 이 광복절이 되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주네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는, 석방시켜주는 특별 사면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에게도 이런 권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 총독은요, 아주 골치 아픈 종교 재판 하나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의 이 예수님을 재판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사재판, 민사재판은요, 짝짝짝 법대로 하면 쉬워요. 그런데 이 종교재판은요, 힘들어요.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재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종교라는 부분은요, 함부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 빌라도 총독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뭐 사기죄라든지 이런 거는 뭐 되는데, 이 종교재판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적질하거나 남을 때렸다면, 폭행을 했다면 쉬워요.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빌라도 총독은요, 알고 있었어요. 이 지금 이 기득권층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재판을 해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을 풀어주고자 싶은데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득권층,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 때문에, 압박 때문에 이거 잘못 풀어줬다가는 자기 총독의 자리가 날아갈 거예요. 꼴찌 아픈 거. 그렇다고 자기도 양심이 있고 자기가 또 재판을 잘못하면 이게 또 원성을 사니까 6월절 날 특사로 특별 사면을 이 예수라는 사람을 해줘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다. 알겠다. 그러면은 이 재판장 앞에 놓여 있는 이 군중들, 이 무리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자.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손을 씻자. 물로 손을 씻잖아요. 그래서 이 군중들로 하여금 이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당시에 가장 악한, 가장 악명이 높은 사형수 이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이 군중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바로 이 끌려 나온 사형수가 누구였냐면 이 바라바였어요. 여러분, 이 바라바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젤롯당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 폭력으로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 로마 군인들, 로마 사람들이 막 칼로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열심당원, 독립당원, 젤롯당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리더급이었나 봐요. 두목이었나 봐요. 그래서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쫓아내자. 열심당원 중에 리더가 이 바라바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왠지 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이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항하면은 왠지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해요. 그 사람에 대해 미화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바라바를 조금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끔찍할 정도로 이 소름이 돋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는요, 물론 독립운동을 하면서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해를 가했지만 이 바라바는요, 자기 동포였던, 같은 핏줄이었던 이 유다 동포들에게도요, 폭력을 가하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자기 부하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바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정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될 그런 사형수일 뿐이었다는 거죠. 이제 이 바라바는요, 예루살렘 지하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는요, 사형수이기 때문에 내일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형수에게요, 가장 두려운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밖에서 나는 소리만 들어도요, 깜짝 놀라서 심장이 찰커덕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혹시나 간수의 이 발걸음이요,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소리인 줄 알고 덜컥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6월절을 맞이하여서 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저 6월절에 모인 저 사람들의 함성이, 빌라도 재판장에 모여진 저 함성이 바로 바라바 저놈을 죽여라 라는 그 음성처럼 들려서 이 바라바는요 사시나무 떨듯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뭐 우리나라도 뭐 몇십 년 전에는 마찬가지였지만 이 사형수를 언제 죽이느냐? 명절날 죽여요. 명절날. 국경일날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고대 시대에는 당근과 채찍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이 국경일날, 이 명절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광장에 끌고 가서 이 사형수 나쁜 사람들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채찍. 너네들 잘못하면 이렇게 돼. 라는 것을, 나쁜 짓 하지 마.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날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채찍과 당근은 뭐냐면, 이 명절날, 6월절날, 국가 기념일날, 이 통치자들이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면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넓은 이 통치를 합니다. 나는 아량을 베풀기 위해서 이런 사면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자, 바라바는 알았어요. 혹시 다른 사람은 풀려나도 자기처럼 살인을 하고 자기처럼 국왕무도한 사람은 절대로 풀려나지 못할 걸 알고 자기는 혹시나 그 주위의 다른 죄수들은 혹시나 이번 6월절에 풀려나갈까 소망을 갖지만 이 바라바만큼은 이번 6월절 날 나는 죽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바라바,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둘째 시작.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이 바라바가요 드디어 D-Day 죽으려고 6월절 날 자기 죽음의 자리 빌라도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요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갈릴리에서 온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전례에 따라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자기의 자리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대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라바를 죽여라 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를 살려줘라, 그리고 저 예수를 죽여라 라는 군중들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소유리이다. 여러분, 아니 죽어야 할 살인마가 풀려나야 될, 살아나야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재판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가장 더러운 거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인마가 살아나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 죽게 되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라바는요 자기가 지금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풀려나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자기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 한때 군중들을 선동했던
열혈당원으로서 웅장하게 자기를 살려다고 외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빌라도 총독에게 무릎 꿇고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혹시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영치금을 가지고 뇌물을 써서, 아니 보석금을 주고 자기를 풀어달라고, 아니 하루만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틀만 살려달라고, 사형집행을 하루만 늦춰달라고 보석금을 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전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는 풀려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어 마땅한 바라바가 경험한 부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셋째, 시작. 바라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부활의 목격자. 여러분, 바나바는요, 바로 그날 6월절 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경험한 이 부활의 은혜는 그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해서도 안 돼요. 그냥 그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죽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바나바는 살아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제 바나바는요, 덤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덤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죽어야 될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그날, 이제 바나바는요, 이제는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숨쉬는 이 공기, 눈에 비춰지는 이 햇살이요, 예전의 햇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앞에 있는 이 가족들의 얼굴이요, 자기 친구들의 얼굴이요,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요, 예전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을 볼 때 서운함과 미안함과 질투심이 없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이 감사했고 모든 것이 반가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느꼈던 그런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이요, 이제는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은 사치였다는 거예요. 사치. 여러분, 예전에 자기에게 내리쬐던 이 오후의 햇볕 있잖아요.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그 햇볕이요, 자기의 피부에 해를 줄 수 있는 중동의 그 뜨거운 햇살이, 예전은 그 햇살을 피했어요. 그늘로 들어갔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바라바가 그 뜨거운 햇살을요, 이제는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온기로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바람을 낙엽에 부는, 이파리에 부는 나무에 출렁이게 하는 그 바람을요,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 나뭇잎을 흔드는 그 바람이 자기의 콧구멍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폐에 숨을 쉬면서 자기를 살아가게 만드는 이 숨이라는 것을 느끼고 지나가는 이 공기, 바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절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바는요, 감옥에 가서 전과자다, 살인자다, 감옥에 가서 돈을 다 써버려도 돈이 없고 직업이 없고 비록 갈 곳이 없었지만 비록 반겨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요, 그는요 감사와 기쁨과 행복에 넘쳤을 것입니다.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요 죽어야 할 때 죽음에 처한 바나바는, 그래서 지하 감옥에 있던 바나바는요 자신을 날마다 저주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학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지하 감옥의 습기 차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지하 감옥에 있는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저주하며 자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살아난 바라바는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게 살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공을 못했어. 나는 누구처럼 돈이 많지가 않아. 나는 누구처럼 인기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 시작. 아버지의 아들이 누리는 참된 자유. 여러분, 바라바는요, 아바예요. 여러분, 바는요, 바나바, 바예수, 바는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아버지가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아담의 모든 죄가 우리의 첫사람 아버지 되었던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자식, 아담의 아들이었던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바라바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요 바라바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었던, 세상의 아들이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던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에, 우리를 속죄해 주셨기에,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세상의 아들이었던 우리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바라바가 느꼈던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섯째, 시작. 부활의 은혜를 사는 삶.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바라바였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셔서 바다에 빠지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라바, 살인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발걸음에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길을 가나 공원을 가나 어디를 가나 벚꽃이 만발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봄날의 아름다운 벚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난 겨울, 추디 추운 겨울을 우리가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벚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 겨울, 차디찬 겨울과 같은 그 감옥과 같은 인생 같은 우리들이었지만 이 봄날의 벚꽃이 흐트러지게 피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주신 자유,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봄날의 벚꽃처럼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봄날에 우리의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이 따스한 공기, 그리고 봄날에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이 따사로운 햇볕, 얼마나 좋습니까? 이 봄날의 따사로운 햇볕처럼, 햇살처럼 이제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주님이 주신 자유,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